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정욕을 따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간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뒀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더 확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신속히 진정되며 감염된 사람들도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이 시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죄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 찬양팀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방역으로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빛 가운데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좁고 좁은 인생의 길 속에 늘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평안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손. 다시 한번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내일은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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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뒤를 돌아볼 때 언제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따르며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무지개 천국의 자만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나의 모든 찬양. 한 번 더 벅찬 가슴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신 신실한 주의 뜻이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할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 함께하라.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원장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와 함께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영광의 그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아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구원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게 하사 우리 삶에 발 딛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또 사업장 가운데 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더 거룩한 열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우리 가족분들을 향해서 용기 있게 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일깨워 주시사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져 하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심한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한 후에 10여 년간 사도행전의 무대 뒤로 퇴장을 했고요. 이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시 베드로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대박해 때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또 이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로 가는 방향에 있는 성읍 룻다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8년간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의 침상과 삶 자체가 헝클어지고 또 이지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애니아를 고치고 그의 삶을 진리로 정돈할 수 있게 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죠. 이건 지난주 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 사건은 룻다에서 가까운 도시인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욥바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을 하는데, 그 백향목을 실어 나른 항구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 요즘으로는 스페인이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간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당시 욥바는 상당한 규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욥바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다비다고, 또 헬라식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도르가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 있고 또 히브리식 이름이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다비다, 즉 도르가는 그 의미가 가젤, 우리말로 영양 혹은 또 암사슴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젤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고요. 성경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어떤 그 능력과 또 수준과 규모 이상의 일들을 베풀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이루며 살던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마침 그때 욥바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8km 정도면 제천에서 신림이나 또 백운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죠. 욥바의 성도들은 즉각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욥바로 얼른 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청을 듣고는 지체 없이 욥바로 향했습니다. 욥바에 당도한 베드로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거기에는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다비다의 선행과 또 구제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나누어 준 이 겉옷과 또 속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또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속옷과 또 겉옷은 단순한 어떤 그 의복 이상의 어떤 그 재산적인 가치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속옷이나 겉옷은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죠. 다비다는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 모두를 나누어준 아름다운 심성과 또 신앙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그냥 속옷과 겉옷이 아니라 지은 속옷과 겉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자신이 평소 입던 것을 처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옷이 많으니까 안 입는 옷을 처분한다는 측면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손수 지은 옷들을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천을 가져다가 한 땀 한 땀 만든 새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과부들,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여인들에게 그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생전에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그 내용은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렇게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과 작별할, 이별할 날이 언젠간 오겠죠. 아름다운 삶이란 죽음과 맞닿은 그 순간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내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되겠죠. 내가 죽을 때 슬퍼해 주는 이가 그냥 직계 가족 외에는 없다면 그냥 그저 그런 보통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며 슬퍼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기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라든가 또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욥바의 신자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겼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은 장례 절차상 필요한 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달하게 누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인데, 보통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대체로 그 1층에다가 안치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문객을 받거나 장례를 치르는데 2층보다는 아무래도 1층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닌 2층 다락방에 누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행한 일을 증언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한 여인의 집에 다락방에 기거했습니다. 2층 다락방에 기거했는데 어느 날 집 주인의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사실을 안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품고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아이를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기거하던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넴에 사는 한 독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그가 다닐 때마다 묵을 수 있도록 다락방을 새로 만들고, 또 엘리사로 하여금 그곳에서 어떤 그 여관처럼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본래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몇 년이 지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아이가 자라나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머물던 이 다락방 침상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죽은 아이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되돌아온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 아이는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다락방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장소가 다락방이었고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두 번이나 나타나신, 그리고 그들과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이신 그 장소도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또 각 사람들 가운데 성령 강림을 체험토록 하게 한 그 현장 역시 다락방이었죠. 이렇듯 다락방은 부활과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보통 장례식을 치르는 1층이 아니라 2층 다락방에 두고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급히 모셔온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 같이 어쩌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며, 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때 욥바와 가까운 룻다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다비다를 소생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바의 성도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행들과 함께 욥바에 오면서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신 그 사건과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아마 회상하며 떠올렸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기록인데요. 40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도착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다 나가게 한 뒤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성도의 부활이 이 일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다비다쿰이라는 말인데요. 다비다쿰, 쿰은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소녀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달리다쿰이라는 말과 매우 비슷하죠. 달리다쿰, 다비다쿰. 이 말을 들은 다비다는 눈을 뜨고 죽음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내보내었던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여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직접 확인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42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인해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놀라운 확장과 결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죠.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은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코로나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어내는 것들을 우리도 다 똑같이 겪죠. 그러나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한 가지가 모든 같은 사건과 일들을 같이 경험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대응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한 가지에 의해 신자는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었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 일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도록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때 보고 경험한 대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선 루다 성음에서도 중풍병자 에네아를 고칠 때에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고 선포했고요. 그의 온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36절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제자라고 그 단어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통 다 그냥 그 제자라는 단어만 쓰이는데 여제자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비다를 여제자로 칭한 이유는 그가 단순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제자라 인정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제자다라는 특별한 호칭을 쓴 것이죠. 그것은 선행과 구제, 즉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준과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녀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제도권 내에서 살아갈 때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제자됨의 기준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또 우리는 성경 공부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열정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고 열렬히 반응할 때 저 사람은 가슴이 정말 뜨거운 제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제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기준에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보여야 제자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저 사람은 열심히 있으니, 저 교회는 열정이 있으니 제자다, 이렇게 보지 않고 사랑이 있는가라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맞다,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익 집단, 아니면 정체 집단, 아니면 뭔가 최면에 걸려서 이상한 단체 행동을 하는, 도무지 소통도 되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 집단으로 보일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언론에 비춰지는 극단적인 몇몇 단체와 사고치는 단체와 교회들이 집중 치대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런 모습들이 의해서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그렇게 단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 작년만 해도 여러분 카카오톡 이렇게 보시면은 그 프로필 사진에 새 말씀 받은 거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아무도 안 올리세요. 왜냐하면 혹시 교회 갔다 온가, 또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지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경 써야죠. 예, 그런 눈치 있어야 돼요. 그거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만큼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이 그만큼 쓰이는 상황이라는 그런 거죠. 이 설교도가 갑자기 또 올리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올해 사랑나는 축제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사랑나는 축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여러 이웃들에게 감동을 준 아름다운 이 여인 다비다를 통해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간의 사랑나눔 축제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기쁨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셨죠. 그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그렇지만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제는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다.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구상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비다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지금까지는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이제 강권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동원을 통한 전도 축제였지만, 올해부터는, 올해 합니다. 올해 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가족이나 또 형제들에게 사랑 그 자체를 나누는 축제, 말 그대로 사랑 나누는 축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작은 은혜들을, 작은 사랑들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 기간에 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공유하고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감동의 스토리들이 더해지고 또 모여질 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사랑 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새롭게 변화된 다비다를 통해서 얻은 지혜대로 새롭게 변화된 사랑 나는 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로,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우리 누리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종교적 열심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미련함과 또 미성숙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리.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영원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힘쓰게 가네. 들으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성소에 감옥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 들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서라. 주님이 와라.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감옥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